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저는 41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몇 단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약간 작정하고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부족한 면들을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편의상 37절부터 4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7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 아이는 현재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로 귀신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축사 혹은 축귀 사역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리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40절 때문인데요. 제가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축기를 부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도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앞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그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자 제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이번 귀신은 너무 세서 그렇다는 둥, 혹은 요즘의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둥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책망 속에는 그들이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쉬운데요. 패역했다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패역했다는 말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잘못되고 굽은 믿음을 지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저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망의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4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5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의 무지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밝히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에 뒤이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무지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단락은 제자들 간의 다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고상하게 그들이 변론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 누가 더 잘났는가 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키재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은 4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 즉 높은 자는 높은 자들끼리 어울려야 하고 낮은 자는 낮은 자들끼리 어울려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만약에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어울리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분, 그들과 상종하는 일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까지 끌어올려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당시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그들과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부족한 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지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누가가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불필요하게 깎아내리는 기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런 기록들을 가감없이 남겨놓은 것일까요? 먼저 이렇게 가감없이 남겨야 성경이 신빙성 있는 역사적 기록물이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런 흑역사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바로 우리와 같은 독자들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하고 다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챙기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처럼 행하지 말고 참으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고 굳은 믿음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택함 받았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계속해서 배우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할 수 있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처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배우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잘못되고 굽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제자로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